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으로 봉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무태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읽으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믿음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갈 때에 안진뱅이가 있었고요, 그를 주님의 이름으로 걷게 하여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정말 보석과 같은 초대교회를 시작하는 데 가장 첫 번째로 있었던 기적과 같은 그런 역사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이 어디일까요? 그 장소로 우리 성도님들을 좀 초대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그냥 문자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그 장소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되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장소의 배경이 되는 것은 성전, 어디입니까? 미문이에요. 성전이에요. 성전 미문. 성전에는 다양한 문들이 있습니다. 동문, 서문, 남문, 북문, 그리고 쪽문, 다양한 문들이 사실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미문,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황금문이라고도 불리기도 했는데요. 이 문은, 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 문은 왕이 드나드는 문이고요. 그리고 수많은 귀족들이 이 문을 통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대 남자들이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이 문을 통해서, 미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 미문은, 성전의 미문은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사람들로 가장 북적북적한 인산인해를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이었습니다. 이 문은, 이 성전 이 문은 그래서 많은 사람이 드나들면서 그곳에서 많은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 문을 가면서 우리가 읽은 정말로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이 장소가 미문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시간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루 중에 언제였을까를 보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구시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몇 시라고요? 구시. 구시는 우리의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3시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 3번씩 기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3시, 6시, 9시. 아침 9시,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9시. 아니, 오후 3시. 왜 9시가 나옵니까? 9시, 그러니까 3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3시,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또 성전문을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셈족이고요. 주변에 이 중동의 이 셈족들은, 그리고 셈족 이 민족들은요, 이런 하루에 정한 시간을 놓고 기도하는 이런 문화, 이런 종교 예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도 이런 전통에 의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어요. 자, 미문이라는 곳에서
기도하기 위해 나왔던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이 사람, 그 다음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 주인공은 사실 안진뱅이입니다. 안진뱅이. 낳으면서부터 안진뱅이였어요. 엄마의 태중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이는 안진뱅이였다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대충 나옵니다. 40세로 나와요. 40여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다. 왜 이 이야기가 나오면 이 사건 때문에 성전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누구 허락 없이 그 성전 앞에서 사람을 고쳤어 라고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의 재판에 회부하는 사건이 4장 쭉 사도행전 4장 이어서 나옵니다. 여기에 이 치료를 받은 이 안진뱅이 이 남자가 40여 년 동안 이렇게 안진뱅이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유대 사회에서 태어나서부터 안진뱅이로 살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살았다. 유대 사회에서.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그는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분리되고 격리되는 존재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이었어요. 요즘 뭐 젠더의 문제들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뭐 제가 페미니스트는 아니고요. 이 여성들이 이 분리의 대상의 첫 번째였어요. 특히 어떤 여성들, 남편이 없는 여성들, 즉 남편은 나의 삶의 주인인데 주인이 없어요. 이 여성들은 분리의 대상이에요. 또 하나, 고아는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또 병자, 특별히 한센병자, 문둥병자를 말하죠. 한센병자를 말해요. 그리고 장애인들을 말합니다. 선천적으로 장애인과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는 사람이 있었지만, 특별히 선천적으로 장애는 처음부터 이 사람은 그냥 죄인인 거예요. 이렇게 사회로부터 분리하고 격리했어요. 지금의 사고로, 지금의 가치관으로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은 사회 약자들을 더 보호하고, 법으로 보호하고 더 돕고 하면서 더불어가는 세상, 이것이 정말로 지금의 우리의 어떤 삶의 가치인데, 이 당시 유대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격리 분리의 대상이었어요. 자, 태어날 때부터 40년 안진뱅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면서부터 이 안진뱅이, 이 남자는 언제나 늘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자로 거기에 늘 앉혀 있었습니다. 율법에 보면요, 구약의 율법에 보면 남에게 구제하는 일을 굉장히 중요한 덕목과 행실로 보고 있습니다. 작지만 그 동전을 던져주고 나의 것을 함께 나눌 때에 바로 나의 상이 하늘에 어떻게 쌓인다. 이것이 당시 유대 사회의 어떤 상급, 그리고 율법, 종교적인 어떤 모습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얘기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성전 미문에 이 남자가 앉혀 있는 거예요. 자, 사회로부터 격리된 사람, 사람의 인간의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매일 미문 앞에서 돈벌이를 하는데, 성도님들, 이 미문, 아까 아름다운 문, 화려한 문,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드나든다 말씀했는데요. 이 미문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에게 있어서 가장 핫한 장소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용어로 하면 핫플레이스예요. 가장 인기가 있는 거리, 그런 장소예요. 제가 일부 때도 여쭤봤어요. LA에서 가장 핫한 장소, 핫플레이스는 어디입니까? 여기 LA, 우리 여기에서 어디죠? 여기라고 그러셨어요. 설교 끝.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데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말씀을 잘하겠어요. LA에서 가장 핫한 곳 어디라고요? LA 비전교회. 여기
여러분들은 매 주일마다 핫한 곳에 오시는 거예요. 환영합니다. 그 이곳에서 매일 또 식당에서 식사를 또 하시는 거예요. 예, 미문은요 예루살렘에서 가장 핫한 곳이에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는 모임. 예, 거기서는 화려한 사람들이 자색 옷을 입고 드나드는 곳이에요. 제사장들을 볼 수 있어요. 레위인들을 볼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곳은 돈 벌기 가장 좋은 장소예요. 가장 좋은 장소. 그리고 돈 벌기에 가장 좋은 명당 자리예요. 그러니까 미문 성전문이 있으면 양쪽 좌우로 여기서부터 쭉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는 이 길은 가장 좋은 돈벌이의 장소예요. 쉽게 얘기해서 다운타운 같은 곳이고요. 서울로 따지면 명동거리예요. 명동거리. 명동거리에 한 달 집세가 얼마인 줄 아세요? 세가? 모르시죠? 예, 저도 몰라요. 하여간 당연히 비싸겠죠. 명동 핫한 장소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 앉아 있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핫한 곳, 가장 명당 자리에서 돈을 지금 벌고 있어요.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비록 구걸이지만 이건 무슨 얘기냐? 누군가가 거기 그 사람을 갖다 놓은 거예요. 누군가가, 힘 있는 누군가가 이 사람을 어떻게 쓰기 위해서? 돈벌이로 쓰기 위해서. 뭐 옛날 말로 앵벌이라고 그런 표현이 있는데 앵벌이로 쓰기 위해서 이 사람을 갖다 놓은 거예요. 이 미문은요 가장 핫한 곳이에요. 화려한 곳이에요. 하지만 엄청난 어두운 뒷거래가 있는 장소예요. 많은 제사장들과 권력자들에게 돈을 나눠주며 그 한 자리 한 구덩이 차지하기 위해서 거기는 정말 어두운 장소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시키셨죠. 바로 이런 것과 다 연관되어 있는 그런 자리예요. 수많은 이권과 비리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 한복판에 누가 있어요? 사회에서 격리된 안진뱅이 이 사람이 앉아서 거기서 돈을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희망이 없는, 단 한 번도 행복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남자, 그 사람이 바로 이곳에서 지금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군가의 구제의 대상으로 존재할 뿐이에요. 하늘에 상을 쌓는데 도구로서 그 인생이 사용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못해요. 그의 상급은 하늘에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아요. 왜? 하늘의 상급은 율법의 가르침을 보면 나눌 때, 구제할 때, 줄 때 생기는 건데 이 사람은 늘 어떻게만 해요? 받기만 해요. 이 사람은 상급이 없는, 그렇게 규정된 정말 불행한 인생입니다. 오늘의 핵심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사람의 운명을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 기계적으로 돈을 벌어주는 그런 존재였어요. 유대적인 전통, 종교, 잘못된 율법의 해석으로 인하여서 만들어낸 제3의 그 어떠한 존재, 같이 살고 있지만 늘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저는 오늘 일부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무엇을 고민했냐면 도대체 이 사람은 40년 동안 그 미문에서 어떤 심정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을까? 그 물음 앞에 저는 설교를 앞으로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이 되지 않고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이 되어보고 싶었어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40년 동안 여기 있었을까? 무엇을 위해서? 처음에는 많은 희망이 있었겠죠. 많은 꿈이 있었을 거예요. 화려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들의 화려함이 나의 화려함이 될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마다 나도 저렇게 되겠지 라고 하는 그런 기대, 그런 꿈, 그런 것들을 갖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 꿈은 사라지고 쪼그라들고 축소되고, 그리고 이거 하나만 남았을 것 같아요. 오늘 돈 많이 벌자. 그래서 주인을 기쁘게 하자. 그리고 주인에게 떨어지는 고물을 통하여 오늘 하루 배불리 좀 먹어보자. 그러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이 사람의 마음으로 좀 들어가 보고 싶어요. 그의 곁에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를 더 생각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냐면 이 사람의 희망은 나는 왜 저 가까이 있는 저 성전 미문을 40년 동안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하지? 수많은 남자들이 저기를 하루에 3번씩 수없이 드나드는데 나는 왜 못 들어갈까? 나는 왜? 저 성전에 들어갈 때 나는 진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저 성전을 들어갈 때 나는 사람이 되는데 드디어 나는 저 성전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아닌 존재로 나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그가 꿈꿨던 것은, 마지막 희망은, 실가닥 같은 희망은 아마 이것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자 이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은 오늘 가장 아름다운, 가장 핫한 곳, 가장 화려한 이 미문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그 누구에게도 시선에 띄지 않는 모습으로 하루하루 희망을 잃어가며 그런 시간들을 채워가는 그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안진뱅이의 삶이에요. 반대로 이와 다른 사람이 드디어 나타납니다. 바로 베드로와 누구죠? 요한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정상적인 유대 남자예요. 하루에 3번씩 저 성전 미문을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의 길이 너무나도 익숙한 길이에요. 그는 잘 몰랐지만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아버지를 통해서 외워왔던 기도문이 있어요. 그냥 그걸 맨날 습관적으로, 외식적으로, 아니면 종교적으로 그것을 외우면서 그 길을 수없이 돌아다닙니다. 정기적인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 길을 다니는 것뿐이었어요. 미문에서 구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에게 눈에는 그들이 보이지 않아. 왜? 나는 빨리 이 시간 놓치면 안 돼. 빨리 기도하러 가야 되니까. 가서 기도하고 또 생업으로 나가고 또 시간 맞춰서 또 달려오고, 그러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겠죠. 다만 마음의 양심은 있어요. 왜? 율법에 구제하라 했으니 구제하면 내 상급이 하늘에 쌓이니, 그러니까 구제는 해볼까? 예, 이런 거죠. 그래서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면 던지고 가는 거고,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으면 그냥 오늘은 스킵, 패스하자, 그냥 나가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동전을 던질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을 대표하는 수많은 유대 남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 안진뱅이나 수많은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동전을 던질 때요. 아, 불쌍하다.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갔을 거예요. 너와 나는 달라. 너와 나는 다른 존재야. 비교했겠죠. 그리고 그 비교 속에서 나오는 감사를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 가서 드렸을 수도 있어요. 자, 베드로와 요한으로 대표되는 바로 안진뱅이와 반대되는 이렇게 수많은 이 미문을 돌아다니는 유대 남성들, 수많은 사람들, 바로 이런 마음으로 여기를 드나들었을 겁니다. 종교적 예식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루 3번씩 왔다 갔다 한 것뿐이에요. 이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 화려한 미문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곳이에요. 왜?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핫한 곳이라 해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 수없이 예배하고 수없이 화려한 종교 예식에 참여하는 수많은 사람은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늘 구걸하는 사람, 늘 약한 자의 호소, 투정, 명당 자리를 탐하기 위해서 서로가 이권으로 싸우는 늘 그런 소리가 난무하는 그것이 바로 성전 미문이었어요. 드디어 성령님께서 간섭하시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자리라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바뀝니다. 바뀌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미문의 남자가 오늘도 변함없이 손을 들며 구걸을 하는데 드디어 베드로와 요한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제가 굉장히 많은 것을 건너뛰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이에요. 하지만 사도행전 1장 이전에는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부활로 승천하신 것을 보는 사건, 그리고 이어서 성령을 기다린 후에 성령이 임한,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성령을 경험하기 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아닌 성령을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목도한 그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성전 미문을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품은 자가 드디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가자. 오늘 말씀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핵심 워드예요.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무엇했다고요? 주목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주목하다, 아테니사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아테니사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0절에 한 번 더 얘기되고 있어요. 먼저 이야기됐어요. 사도행전 1장 10절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 예수님이 제자들과 수많은 문도들이 보늘 앞에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어떻게 승천하시는 그 장면이에요. 이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올려다 보니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여기서 자세히 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테니사스라는 뜻이에요. 자세히 보니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 양옆에 날개 달린 천사 둘이 와서 그를 영접하는 그 사건을 그들이 본 거예요. 영안이 뜨인 거죠. 아테니사스, 주목하다, 집중하여 보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다가 옛날에는 주목하지 않았던, 보지 않았던 그 안진뱅이가 눈에 어떻게? 그렇죠. 눈에 들어온 거예요. 눈을 본 거예요. 집중하여 볼 때 성령이 간섭하십니다. 아멘. 내가 집중하여 볼 때 성령이 함께 역사하세요. 눈여겨보다. 더 나아가서 이르되라는 표현을 쓰고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베드로가 그에게 말을 건네요. 말을 건네는 게 아니에요. 그는 나와 말을 섞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는 내가 던져주는 동전을 주면 받고 주지 않으면 받지 않는 대상이지, 나랑 말을 섞는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말을 걸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를 보시오. 우리를 보시오. 나를 보시오. 그러자 안진뱅이는 보지도 않고 고개를 떨구고 손을 들어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그를 보며 말합니다. 나를 보아라. 그러자 안진뱅이 손을 들고 눈을 들어 베드로와 요한을 봅니다. 두 존재가, 두 시선이 서로 어떻게 해요? 마주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압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어. 여윳돈이 있어야만 볼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금과 은이 없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눈에 그가 보였던 거예요. 돈을 품어야 보였던 사람이 예수를 품으니 제대로 보인 거죠. 돈이 없으면 안 보였어요, 그 사람? 저 사람 뭐 저렇게 사는 거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예수님을 품으니까, 성령이 그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은혜가, 이 말씀이, 이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아세요? 믿음은요, 수많은 시간 속에서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것이 무엇이다?
믿음이에요. 대화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존재와 대화하는 것이 무엇이다?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만날 필요가 없다는 존재와 만나는 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곧 믿음이에요.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만날 때, 말을 걸 때, 대화할 때 시작되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빨리. 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제가 질문이 너무 성도님들, 하나님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보고 싶으면 하늘을 봐야 돼요? 매주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인 성전에 와야 돼요? 핫플레이스인 여기 우리 교회? 여기 와서 하나님 보면 하나님 보이세요? 아멘. 끝. 뭐 설교 보이세요? 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보고 싶어도요, 하나님 안 보여요. 우리 좀 정직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보이세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입니까? 또 우리 머릿속에 생각해요. 하나님 보면 이 사람아 죽어. 그건 또 어서 또 그건 또 들으셔가지고 그건 또 알고 있어. 하나님 보면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 보면 안 돼. 그런데 하나님 보고 싶어. 이거 어떻게 할 건데? 하나님 대가실 것 같아요. 보여줄까 말까 이러실 것 같아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볼 수 있어요. 진심입니다. 젊은 목회자가 양심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는지 아세요? 하늘을 쳐다보면 하나님 안 보입니다. 먹구름만 보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으시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 사람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요. 마치 거울처럼. 거울이 반사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내 시선이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어디로 가야 만나요? 아무리 사방팔방 동서남북 돌아다녀 보세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지 못 만나요. 근데 하나님 쉽게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만나고 계신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찾아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에 내가 머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믿음은요, 상상이 아닙니다. 우리 영적인 세계는 공허함이 아니에요. 뜬구름 잡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굉장히 뜬구름을 잡고 있어요. 공허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현실 속에서 우리를 만나고 계시고 당신을 드러내고 계셔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실상입니다. 믿음은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은 증거입니다. 뜬구름 잡는 게 결코 아닌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어떻게 하라? 걸으라. 드디어 베드로와 요한이 예전에 자기의 시선으로 볼 수 없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보니 그곳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화려한 미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아요.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거기 하나님 없어요. 거기는 그냥 장사꾼들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 있었어요? 어디 계셨어요? 40년 동안 앉아 계셨어요. 앉은 맹유로 거기 계셨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보니 말을 걸게 됐어요.
그리고 그 손을 잡고 바로 주의 이름으로 어떻게 합니까? 선포합니다. 내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 너희들 줄 거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러자 그가 어떻게 했어요? 자리를 털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뛰었어요. 그리고 찬양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안진뱅의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었을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안진뱅의 심정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집중해서 보면 보여요, 이게. 봐, 그는 구걸하는 인생이었지만 그 마음속에 나는 왜 저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까? 나는 왜 사람이 되지 못하지?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그가 일어나자 제일 먼저 어떻게 했어요?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되었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될 수 없었어요. 그는 경외의 대상이었으니까 사람이 드디어 됐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종교적인 습관, 그리고 전통, 우리의 신념,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의 신념이 뭐죠? 매일 하루에 3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 뛰어가는 거예요. 후다다닥 하고 또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 옆에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존재들이 그냥 있는 것뿐이에요. 그냥 의미 없어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늘 놓치고 살아요. 왜? 이런 신앙적 전통과 이런 잘못된 해석들 때문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일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늦었어. 9시야. 1분 늦으면 안 돼. 하나님이 기도 안 받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늦었어도 가시다가 자기에게 말 거는 사람에게 다 말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았을 것 같아요. 그와 대화했을 것 같아요. 그를 주목했을 것 같아요. 그를 보았을 것 같아요.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우리는 유추해낼 수 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했고요. 세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수십 년 동안, 수개월 동안 수많은 화려한 사고, 능력 있는 사람들, 권세자들이 드나들었던 그 성전 민원에서 그 어떤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보기를 원하세요. 아멘. 자, 다시 볼까요? 옆에 계신 분. 누가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보이시죠. 왜? 내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니까. 이거 봐요. 이거 보세요. 말씀을 듣기 전과 전후가 이렇게 달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보여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핫한 장소야, 화려한 장식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곳이 정말로 모이면 뭔가 될 것 같아. 거기만 가면 뭐가 될 것 같아. 이건 뜬구름 잡는 믿음이에요. 거기 가서 우리가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고 만날 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될 때 거기서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하시면서 찬양할까요? 금가운 나옵소도.
한가운 나서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 그는 걸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 할렐루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 내가 지금까지 품지 못했던 정말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들, 그러나 내 믿음은 가장 좋았고 나는 가장 반듯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 이렇게 정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이 보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며 주님이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거하는 곳에 내 마음도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보시는 것을 볼 때 그곳에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하고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니 감사하고요, 뜬구름 잡는 신앙에서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실상과 증거가 되는 그 믿음으로 다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품게 하시며 당신의 놀라운 구원의 성령의 역사들이 내가 머무는 곳에, 내가 거하는 곳에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품은 자들 향하여 우리가 담대하게 용기 있게 그에게 갈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